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어제 이어진 결혼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먼저는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에 대해서 말을 하죠. 25절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주님께 받은 게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아는 내가 의견을 말하겠다. 그래서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자, 바울 생각에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거죠. 이유가 뭡니까? 임박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임박한 환란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거죠. 임박한 환란이라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가 대략 AD 55년경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55년 이후에 유대 땅에 임한 환란들을 보면 큰 지진들이 몇 번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임박한 환란이 뭐 그거일 수도 있고 또 조금 멀리 보면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뭐 이런 일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나 그거보다도 이거는 당시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환란, 이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29절도 볼까요? 29절. 그래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래서 거기도 그런 얘기하죠.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주님의 재림을 상징한다는 거죠. 의미한다. 뭐 일어날 그 지진들이 단축해졌다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31절도요.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간다. 이런 것들로 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임박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임박한 주님의 재림.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 헌신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정결혼해야 하면 결혼하는 것도 죄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29절부터 31절까지 다시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자, 주님의 재림 때,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아내가 없는 것처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슬픈 일이 있는 자들은 슬픈 일이 없는 것처럼. 기쁜 일이 있는 자들은 기쁜 일이 없는 것처럼. 장사하는 자들은 그 장사가 없는 것처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에 완전히 얽매인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또 뭐예요? 슬픈 일이 있어도 거기에 완전히 얽매여서 슬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쁨에 완전히 얽매여서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왜요?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아내가 없는 것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는 뭐 아내나 남편 신경도 안 쓰고 그저 하나님께만 충성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너무 빠져서만 살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없기 때문에 할 만큼 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매매하는 자들, 그러니까 장사하는 일에만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장사하고 돈 버는 일에만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이런 것들 우리가 그걸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거 다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이니 시간 아끼고 물건 아끼고 주님께 충성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32절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임박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나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살게 됩니까? 자, 장가간 자는 33절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된다. 네. 자, 그러나 자, 이런 얘기는 꼭 독신으로 지내라 이런 게 아니라 독신이든 기혼이든 자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넣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하는 거는 뭐 결혼하지 말라, 내가 결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영적 유익을 위함이다. 절대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치에 합당하게 해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지, 뭐 결혼하고 싶은 사람 결혼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서 너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합니다.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혼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약혼자들에게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만은 결론은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약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약혼한 사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죠. 약혼한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거다. 그러나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거다. 왜 더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혼자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 잘한다,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남편을 사별한 경우에 대해서 말합니다. 39절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 있지만 주 안에서만, 믿는 사람에게만 하라, 그런 권면을 하죠. 자, 그러나 40절에 보니까 내 뜻에는 뭐에 또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왜요?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의 삶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재림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더욱더 단축해진 거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에만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가정이 소중하지만 가정에만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또 돈 버는 것도 필요하지만 돈 버는 일에만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